하나야 이거 지금 실시간 재생한 상태거든. 일단 예배 시작할 때 그거 유튜브 올려준 링크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되면은 톡방 다시 한번 공유해줘. 네. 예배 시작했다고. 언니 기억나니? 36점 몇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얘가 미안해 오늘 하늘이 대박이다 계속 되네 36.3 인성 인성인데 좀. 민성이가 뭐라 그랬지? 16.7 민서는 36점 왜 이렇게 빨랐지? 저희 1층에서 드리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PPT도 하고 스피커도 새로 해놓고 했는데 아직 약간 좀 하나씩 네. 보강하고 계시는 상황이구나. 네, 아직 좀 기한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뭐야 그 인터넷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네. 받으면 보는 아이들의 얘기도 한번. 아, 네. 그런 민서랑 민성이랑 하늘이랑 태양이가 또 실시간 또 잘 들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뭐 이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돌아봤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은 그 반주는 없고 그냥 네, 제가 기타 치면서 치면서 반주자가 좀 많이 세워져야 그래야 되는 우리가 피아노로 할 텐데. 맞아. 그래서 또 생각하기로는 너무 예배 전에 분위기가 어색하고 조용하니까 호진이가 혹시 만약에 늦게 오거나 안 오면은 저거 PPT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넘어갈게요? 그냥 그 촬영 시작할 때 동영상 했다가 그리고 곡은 거의 그냥 제가 하는 순서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주 부분 후렴, 전주 후렴, 전주 후렴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화살표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펴고 문서 진행하고 두고 일단은 두고 시간 그리고 사도신경 한 다음에 그리고 공원 시간 때 차량 부르면서 하고 윤진이가 황문방에 가져와서 주고 성경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제가 하는 거서 네, 이목구를 화살표만 딱 누르면 돼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냥 앞으로 가는 거 그냥 네. 그리고 후렴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뒤로 가고 계속 뒤로 가면 돼요? 정말 다행이다. 왜냐면은 또 2절을 다시 앞으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후렴 부분 다시 앞으로 갔다 이런 거 아니고. 네. 처음 부분하고 후렴은 보통 마지막쯤에 후렴 두 번 반복하니까 주셔도 되고 그리고 2절은 후렴 그래도 영화 스킬이 들어가지고 제가 훨씬 도움이 돼야 너무 되는데. 되죠. 이거 앞에 나와서 마이크 나가면
중간에 너무 훈련하다가 벤치에서 앉았는데 그거 너무 잘하는 거야. 벤치에서 봤어? 네. 진짜 너무 잘해. 올라가려면 진짜 야 거기서 영상 받고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래 진짜 5분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서 와. 안녕. 이거 이건데 이렇게 나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좀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고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이 시간만큼은 이 장소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그리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예배 시작하기 전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뜻이 주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찬양을 드리고 이 영혼의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 되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런 기쁨과 사랑의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내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이는 우리와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그런 고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올해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맞히시는 분께는 어떤 상품이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기타 소리가 참 좋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 자랑 같은 자랑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소망 같은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자 그런 소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여러분 친구들 모였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나요? 뭐 전도사님을 위해 목사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아니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예수를 알리라 믿으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상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갑니다. 상지식보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그 이름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우리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상처들을 주님께 내놓으니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자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그 청소년도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모든 학생들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힘들 때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게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본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크든 작든 그 양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쓰임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공동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앞에 말씀을 띄워주는데 함께 이제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존중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유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등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그레스와 빌병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오늘 이번 올해 들어서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이제 함께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이 돼서 띄워놨는데 혹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오늘 다니엘서의 1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있죠. 구약 안에서도 모세오경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아무나 대답해줘요. 역사. 네,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시랑 노래가 있는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이런 4개의 분류가 있는데 다니엘은 구약 중에서도 예언서 중에서도 다니엘의 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이 초반부에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이제 때는 기원전 586년인데 이제 학교 역사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시죠?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국가가 이제 바벨론 국가인데 그 당시 아주 광대한 그런 국가였어요.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강대한 국가였겠죠. 이제 그런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또 애굽이 있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위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이 아래에 있고 이집트가 또 이렇게 있어요.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껴져 있는 구도인데 이제 이전에 애국하고 바벨론이 계속 세력 다툼을 하죠. 요즘 뉴스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신경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좀 내가 짱이야라고 하는 그런
지배력을 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제 그게 빵 터져가지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제 격퇴시킵니다.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참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강대국이 위아래로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죠. 애굽이 터지니까 당연히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너 애굽이랑 동맹을 맺었겠다 해가지고 바벨론이 남유다마저도 함락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이 되죠. 멸망이 돼서 이제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사람도 이때 당시에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이해하시죠? 성경 말씀은 다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했느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동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언어랑 뭐 학문이나 생활 풍습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나의 신앙을 더럽히고 있다. 나의 그런 믿음을 더럽히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절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 관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떤 환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굴까요?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걱정을 해요. 아니 다니엘 네가 그렇게 음식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으면 이게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좀 많이 되게 기력이 안 좋아지고 낯빛이 어두워지잖아. 그렇게 되면 나 왕한테 폐하한테 큰일 나라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을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채소랑 물만 마시게 해서 이제 왕궁의 음식과 이제 포도주를 먹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강에 채소랑 물만 먹고 생활할 수 있어요? 너분한테 막 집에서 저녁 밥이 나왔는데 점심이 나왔는데 사료랑 그냥 물만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나요? 솔직히 전도사님이라도 좀 폭동 일어날 것 같아요. 집에서 고기가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또 맛있는 영양분을 갖춘 식단이어야 우리가 좀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영양실조 없이. 근데 다니엘은 정말 하루도 버티기 힘든 일을 열흘 동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내가 채소랑 물만 먹을 테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그런 사람들과 상태를 비교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열흘이 지나서 이제 얼굴빛을 보니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태가 더 좋아 보였겠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더 그 내기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기게 된 거야.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들이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교육을 3년 동안 했는데 그 교육을 마치고 왕 앞에 섭니다. 이제 왕 앞에서 최종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은 뭐 어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뭐 최종 단계를 거치겠죠.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 앞에 서서 최종 면접 단계를 거칩니다. 거기서 이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왕으로부터 아까 보면은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이제 주술가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뛰어나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도록 하셨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킨 그런 결과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함락되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니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포로로 붙잡혀와서 바벨론의 신앙과 이제 풍습을 강요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바벨론이 왕이 제공하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마저도 나를 더럽히고 내 신앙을 더럽히고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고 또 신실한 마음을 유지한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예배 다시 저녁하고서 예배 다시 재개하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매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했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으로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은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는 그런 여러 조건들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시험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한 마음으로 지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곧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은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지켜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주 믿음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온갖 원리와 또 지식이 작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원리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지식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상 지식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까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귀한 그런 원리고 그리고 지식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유일한 원리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타협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들여서 예배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만큼 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나가냐고. 그게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예배에 얼마나 참석을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타협한다고 하면 다니엘이 야 다니엘 왕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돌이 빵이 되게 해봐 떡이 되게 해봐 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제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냐고. 절대 안 그러겠죠. 믿음은 바로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다면 그 믿음만 붙잡고 그 마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모든 기준과 원천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을 때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가는 것이 더 멋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항상 전도사님이 고백하듯이 자랑 같은 자랑이 있고 소망 같은 소망이 있지만 유일한 자랑이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중심 붙잡고 딱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택할 유혹들이 있겠죠. 이 시간 가운데서 잘 수도 있겠고 TV 프로그램 재밌는 것도 있고 유튜브에 얼마나 요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간을 녹일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나오셨다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죠. 코로나19가 전도사인데 딱 이맘때부터 터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뭐 3월 가서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 웬걸 전역하는 그날까지 계속 코로나가 계속돼가지고 이제 조기 전역을 하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자, 이 시간과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이제 완전히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 좀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저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하늘이랑 태양이나 민성이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점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저히 이 코로나의 끝은 언제쯤일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우리를 모습하고 있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불안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통해 그 해답과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목사님 설교 때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이듯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랑이십니까? 말이 좀 어려운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랑이 있냐고요? 이제 뭐 좋은 스마트폰이 자랑일 수도 있고 뭐 좋은 옷이 자랑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 계신 그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자랑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확고히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8절에서 뜻을 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뜻은 바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서 이 봉사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것이 따라오는 것. 그 순서를 여러분들 확고히 하셔야겠죠. 본문에서 다니엘의 뜻을 확고히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니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 붙잡고 그 능력 붙잡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의 어떤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바로 그 이름은 다니엘 청소년부입니다. 전도사님 PPT 첫 화면에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에 다니엘 청소년부 예배라고 했는데 이제 2022년부터 우리 청소년부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선 그 정체성을 우리가 공부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청소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유일한 자랑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청소년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랑을 선포하는 것이 그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영향력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못하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끝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느리지만 전 약간 완성되지 않는 것 같지만 좀 포기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조금씩 쌓여가고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그림을 위대한 그림을 하나님 지혜롭게 그리고 또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한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유일한 자랑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확고히 정해야 함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랑이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지식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귀한 자녀들로서 귀한 예수님의 일꾼들로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오늘 아까 했듯이 이제 우리 2022년부터는 이제 우리 중고등 다니엘 청소년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믿음 생활을 할 텐데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제 같이 오랜만에 좀 북적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서로를 위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 서로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박수로 한번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참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강영화 선생님께서 청소년부를 같이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네, 그래 정영화 선생님이 함께 우리 청소년부를 섬겨주시는데 더 이제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화 선생님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참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마스크도 빨리 벗고 싶은데 설교 전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참 불편해요. 네, 이런 것 좀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좀 많은 인원들 모인 가운데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순간순간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가 더 못난 것이고 그리고 비천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도 같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뭐 그런 각자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자책하지 마시고 그 예배 때 좀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리면 누워서 혹시 예배를 드렸나요? 하늘이랑 민서랑 태양이랑 민서이 혹시 이거 침대로 앉아서 또 성경 10편 구비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좀 정돈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올 한 해도 예수님의 그 전함 되시고 소망 되심을 우리가 널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그렇게 은을 받으시오며 나는 없으며 이 시간에서 같이 땅을 그러시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봅시다.